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 오늘 그 이사야 43장 16절 21절의 말씀이 우리 2026년도 새로운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이 우리 2026년도 우리 공동체의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모형같이 이 땅에 동방에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사람이 있었고요. 동물이 있었고요. 많은 과실과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고요. 축복이 있었고요. 풍성함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라는 곳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에덴이라는 곳이 뭐냐면 이 에덴은 이 모든 강의 근원,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부터 강이 4개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 에덴이 바로 무엇의 근원이냐? 물의 근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물의 근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이 물의 근원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냐면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를 이야기하는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에서 물이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막이나 광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요? 사막이나 광야는 말이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자체인 물의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가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에덴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우리를 제한하셨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그 제한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그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 오늘 성가대가 그렇게 얘기했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살게 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이제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무엇이 남아있다? 죽을 일이 남아있구나. 죽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열차가 종착역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저에게 여러분들이 환갑을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황혼에 접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더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들,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죽음을 인지하고 사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인지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단절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그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이 에노스의 뜻이 무엇이냐?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연약한 사람, 유한한 존재, 죽게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것을 따먹을 시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루만큼 죽음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점점 어디와 가까워지는 것이냐? 죽음에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두렵거나 떨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냐? 너희는 유한한 존재다.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너희는 내가 창조한 존재야. 앞으로 죽게 될 인생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박차고 나왔어요. 박차고 나와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주보에서도 제가 세일을 행하리니라고 얘기했지만 이 세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에덴이 회복이 되고 생명의 근원인 그 물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제가 신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삶의 대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70년 만에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고통을 겪고 그리고 다시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올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년 예배 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현장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 현장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그 3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정이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 환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기간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러면 그 5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 아닙니다. 유익한 시간이에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이 지옥 같았어요. 맨날 다툼이 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시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그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유익한 세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을 다시 70년 만에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했어요. 왜요? 이방인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이방인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들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입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회개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외세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제에게 36년 동안 수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한 우리나라가 달라지는 것. 그러면 일제 36년 시간의 그 식민지 삶이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네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무섭고 대단한 나라인 그 바벨론을 쫓아내고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너네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릴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요. 너희의 구속자요 라고 얘기해요. 이 구속자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 내 손 안에 있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속자, 구원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구속자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관계가 없으면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수님 중에 찰스 레이라고, 제가 뉴올리언즈에서 공부할 때 그 찰스 레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찰스 레이 교수님은 신약 박사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침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리키면서 한국에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그 교수들이 이제 많아지고, 한국에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신 교수님들이 많게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제 다시 본국으로 회귀했어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침신대에서도 그분을 만났는데 다시 뉴올리언즈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 그분이 한국의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가셨어요. 입양해서 데려갔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아이를 봤죠. 아, 쟤는, 저 막내는 한국에서 입양해 온 아이야. 왜요? 벌써 달라요. 그렇잖아요. 피부 색깔. 언니 둘에 오빠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아이는 백인이고 이 아이는 아시안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언니하고 오빠하고 나랑 색깔이 틀리네. 나는 입양됐구나. 너는 아답트 됐구나. 이걸 이 아이가 일찍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좀 삐뚤어지더라고요. 행동하는 게 우리가 봐도 저 녀석이 좀 사춘기가 심하게 왔구나 랄 정도로 아이가 좀 약간 삐뚤어진 그런 행동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수님이, 찰스레이 교수님이 아이들 셋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를 또 하나 입양해가지고 참 힘드시구나,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8년도에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이 지났죠. 제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저희가 제 아내랑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너가 태어난 곳은 뉴올리언즈고 아빠 엄마가 공부한 학교가 여기다 그러고 데리고 갔어요. 학교에 카페테리아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찰스 레이 교수님이. 은퇴하셨는데 학교에 수업이 한두 가지, 대학원에 수업을 몇 개 하신다고 들리신 거예요, 학교에. 그러다가 만났어요, 저랑. 저희 가족하고 만나서 제 아들도 소개해주고 같이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선교사님, 교수님, 막내딸은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내 새 아이는 다 이제 장성해서 자라서 다 떠났는데, 이 아이는 내 옆에서, 내 세크리터리처럼, 비서처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아이가 잘 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교수님이 끝까지 그 아이를 참아주고 잘 인내하고 잘 키웠더니만 이제 이 아이가 그 교수님의 그 비서처럼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 교수님이 그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잘 인내하고 사랑으로 키웠더니만 이 아이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그 아버지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러한 딸로 잘 자랐구나. 여러분들, 이 구속자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속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자예요. 그게 바로 구원자고, 그게 바로 너네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컨트랙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입양해서 내 자녀로 삼았다라는 그 컨트롤 페이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속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종교는 다 똑같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종교는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 화나요 진짜. 우리 기독교는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스토리, 이러한 유니크한 얘기는 다른 종교에 없어요. 어디에도 여러분들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면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컨트랙 페이퍼를 딱 작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기만 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기만 하면, 네,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나의 구세주와 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속자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천국에 그 강도가 간 거 아세요? 천국에 강도가 들어갔어요. 참 별일이 다 있죠. 강도가 천국에 갔어요. 천사들이 놀랐어요. 당신은 강도로 살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강도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그러면 예수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배를 드린 적은 있어요?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죽는 순간에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영혼을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의탁을 했더니만 그분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강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각색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봤을 때 그 강도는 천국에 간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새 일이 남은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 말이야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없어?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네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막 절망스럽게 없어요 막 이러는데 그게 절망스러운 게 아니야.
그게 감사한 거야. 왜 예령이가 이러는데? 그게 감사한 거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예령아?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야. 네가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광야가 되는 거고 사막이 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너가 너가 그만큼 사는 거야. 너 첼로도 하잖아. 그치? 너 혼자서 살았으면 네가 첼로 했겠어, 안 했겠어? 엄마가 시키니까 했지? 얼마나 감사한 거야.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다고요. 이번에 홍오연 전사님이 새벽에 그런 설교했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창조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 되면 내 맘대로 못 살아요. 내 뜻대로 못 삽니다. 내 고집대로 못 살아요. 교만하게 못 삽니다. 내 중심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나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이 말씀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가지고 나오니까 그들이 내가 저들을 보내느니 차라리 다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병사들이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데 그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분들 큰 물을 가르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어요. 컨트랙을 맺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셨느냐? 예배자로서의 삶을 가르치셨어요.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또 돌아왔어 이거. 정말 힘들다. 이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야, 얘들아. 오늘 또 주일인데 엄마 아빠가 또 교회 가자고 막 억지로 막 깨워가지고 막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온 사람 손 들어봐. 뭐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손 들어. 그랬어? 엄마가 막 억지로 깨워가지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은 앞을 바라보게 하시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각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지, 뒤를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고 있다든지,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든지, 과거의 트라우마에 지금 휘둘리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앞을 향한 시선입니다. 시각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제 일도 기억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말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숙제는 기억해야 돼. 얘들아, 너네들이 해야 될 과제는 기억해야 돼. 그러나 과거에 너희들에게 쓸데없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사실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과거의 사건들은 잊어버리세요. 왜요?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분이야말로 그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제 그 지겹고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저 피라미드 같은 그런 엄청난 건축물들을 이집트가 갖고 있는 게 그게 저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었으니까 그 정도로 갖고 있는 거지.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에 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광야에서 평탄한 인생을 아주 평온한 삶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했는데 이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때 거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시면서 입이 이만큼 돼서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겨우 억지로 그냥 예배 시간 늦게 막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막 겨우 그냥 그때 예배 안 드릴 때는 우리가 막 주일만 되면 여기도 놀러 가고 저기도 하고 막 모두 하고 좋았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왜 옛날 거하고 비교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이 아무리 재밌고 즐거워도요, 교회만큼 재밌고 즐겁지 않아요. 우리 윷놀이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아세요? 와서 봤어야 돼요. 막 아주 그냥. 얼마나 못 쫓아가요. 세상이 그런 즐거움, 우리 함께 나누는 교제,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세상은 없어요. 술이나 마시고 정신 해롱해롱 해야지 그때서야 뭐 즐거운 줄 알죠. 아니에요. 여기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광야에 좀 그 물을 내고 광야에 강이 터지고 막 하는 거를 좀 그림으로 좀 그 포스터로 만들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홍 전도사님이 좀 AI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포스터 광야에 물이 흐르는 거를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갈급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심령입니다. 여러분들 사막과 같은 심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생수가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생명의 근원이 흐르면 그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겠다고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으면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으면 천국 가요. 강도와 같이.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창조적으로 개조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왜 갑자기 안 넘어갈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찬송은요, 이 세상의 찬송과 틀려요. 어떤 찬송과 틀리냐면 저 북한에서 북한 백성들이 북한의 인민들이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이 찬양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건 억지로 쥐어짜내서 만드는 찬양이죠. 그런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일성 같은 담임 목사가 있어요? 막 쥐어짜고 막 안 하면 막 아우지 탄광 보내고 이런 담임 목사님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예. 네.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내가 찬양해야겠다. 아, 우리 하나님 영광 돌려야겠다. 마치 그 찰스 레이 교수님이 그 아이를 입양했는데 키우는 데는 힘들었겠죠.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어느덧 아버지 옆에서 돕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요? 아니면 억지로요? 자발적으로요? 억지로요? 자발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세상이 드리는 찬양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그 물이 흐르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